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타오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불타는 말씀입니다. 그 불타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타오를 때 여러분 불타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불꽃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고 불꽃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그 불꽃 같은 인생은 초자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들은 막을 수가 없고 여러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 이 기름 부음과 이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우리는 불의 전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달리는 그 바퀴에는 불이 달려있어. 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보다 불이 임하는 거야. 아멘이시죠? 2021년 새해는 여러분 만만치 않은 그런 삼고가 있을 거라고 제가 예고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인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은 점점 심해지다가 어떻게 돼요? 이벤트가 되는 거죠.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야. 얘기를 나바시해야지 여러분들이. 남자들은 별로 감동이 없는 거 봐요. 그래서 아프겠다 그지? 그래. 아프겠다 그지? 그래. 여러분 그 대현아 너 아기 날 때 그 너 겁없이 또 손 주고 그러면 안 돼. 손가락 부러진다. 손을 잡는데 얼마나 아프면 신랑 손을 잡는데 손가락 부러뜨린 여자도 있대.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은 부러진 적이 없어. 내가 접근 금지했거든. 무지하게 아프죠. 내가 얘기를 안 나봐서 표현이 안 된다. 하여튼 무지하게 아파. 어떻게 정한나 아파 안 아파? 그 무지 아프죠. 그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고는 심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2020년보다 2021년은 더 빡셀 거다. 이건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이 빡세지든 안 세지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니까. 아멘.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자연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슈퍼내추럴,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는 자연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하면 바로 여러분의 삶이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함께 박수의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아멘. 아멘. 3차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그리고 몸으로 그 감각으로 경험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4차원적인 그런 어떤 역사가 일상 가운데 막 들이닥칠 때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은 육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일들의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감이 없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영감이라는 거예요. 식스 센스예요. 사람들은 오감으로 살아가요. 오감이 뭔지는 알죠. 그런데 또 하나의 감각, 여섯 번째 감각은 영감입니다. 영감, 식스 센스예요. 이 영감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감의 사람이 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그리고 장차 어떻게 세상이 움직여 올지 정도는 감각으로 느끼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여러분, 안식이 왜 없을까요? 왜 페라리가 뭔지 알아? 시가 10억이 넘어가는 차예요. 에? 왜 페라리에서 수면제를 먹고 죽느냐 그거야. 에? 우리는 그런 차가 지나가면 사진이라도 찍어보고 싶을 때 타기는커녕 또 페라리가 이 근처에요? 그러면서 사진이라도 살짝 한번 찍어. 예. 그럴 정도 우리는 뭐 그런 차에 근처도 못 가봤는데 왜 그런 차에서 죽느냐 이거야. 예? 그 사람은 뭐냐면 목적이야.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의 가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의 가치에 있는데 그 돈이 나를 배신하는 거야. 네, 돈이라는 거는 상당히 매정합니다. 아주 사정없이 매정하게 나를 떠날 때는. 네. 그 돈만 믿고 살았는데 그 돈이 나를 배신해. 네. 그러면 살아야 할 의미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가 내 삶의 궁극이 되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도 나를 절망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왜? 예수가 궁극이니까. 본질적 목적이라 그 말이야. 우리는 그 예수의 품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예수와 그분이 나의 품이에요.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곧불소처럼 방향을 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전차처럼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저는 왜 신년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느냐? 애언의 성취를 위한 재정의 기름부.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기도 제목들을 올린 분들을 답장을 걸었어요. 네. 기도 제목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다 읽었어요. 답장은 짧지만 읽는 시간이 길죠. 네. 다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방언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어젯밤부터 그제밤부터 다 못할 줄 알았더니 몇천 건이 들어왔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중에 많은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재정에 대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정. 제가 목회하면서 몸이 아파서 자살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요, 병과 싸웁니다. 어떻게든 뭐 항암제를 맞든 뭐 어떤 방사선 치료하든 끝까지 싸우다가 갈 때 가더라도 싸워요. 그런데 재정이 갑자기 없어지면요, 재정이 갑자기 자기를 배신하면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재정이 무엇인가, 성경적 재정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실패하겠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말해요. 성령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상황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고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영생으로 이끄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에 덫이 임해요, 재정의 고통에 덫이 임해요. 그러면요, 궁극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궁극이 예수님이었던 분들은 끝까지 기적의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을 가고 할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이시죠? 이것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 질병에 덫이 임하여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왜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나요?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담당해 주기 위하여, 단번에 우리 인생에 덫에 걸린 인생들을 끝장내고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은 신유의 기적을, 기름 부음은 재정의 기적을, 여러분의 모든 건강과 여러분의 학업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재정, 여러분 직장과 일터 모든 분야에 이 기름 부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약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가자.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치이는데 몸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보심을 위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내 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쳐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박수의 영과 그를 그 할렐루야, 빵빠레를 울려라. 여러분, 슬픔은 위로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절망은 위로가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손끝이 닿는 것보다 기적이 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닿는 것보다 기적이 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선포되는 것보다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때가 매어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빵빠레를 울려라.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이사야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 가닥에 너희 멍에가 부러져 버릴 것이다. 기름 부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멍에를 폭파시키냐 이거야. 기름 부음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멍에가 폭파되는가? 어떻게 멍에가 부러져 버리는가? 그 고통의 멍에는 마귀가 준 멍에였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준 멍에가 아니에요. 그 마귀가 여러분의 목에 걸어버렸어요. 그런데 일생을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으면요, 그 고통이 부서져 버립니다. 저는 그걸 제가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몸이 굉장히
뭐랄까요, 질병의 고통에 덫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날 그 덫에 걸려가지고 그 덫에 빠져나가려면 빠져나갈수록 더 힘이 드는 거야. 허우적거려 봤지만, 몸부림쳐 봤지만 나는 약한 자라는 것밖에는 어떻게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름 부음 받아라. 그 기름 부음이 너를 해방시킬 거다.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너의 멍에가 부러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 절망 속에서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그 절망 속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제가 그 순간에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내 멍에가 부러져 버린 걸 깨달았습니다. 질병이 떠나간 겁니다. 아멘. 질병이 떠나간 거예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네가 기름 부음 받으면 네 고통의 멍에가 부러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고통의 멍에 메고 여러분 고초당하는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예수께서 그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고통의 멍에를 벗겨버리십니다. 아니, 그걸 부러뜨려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 멍에가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 부셔버린다 이 말이요. 믿는 사람에게 박수의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재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만 고통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질병은 견딘다니까요. 아무리 24시간 통증이 와도 그래도 어찌든지 견뎌요.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재정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줘. 질병은 기적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신의 고통을 멈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재정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재정의 고통으로 이 사람을 숨막히게 만들고 목줄을 끊어버리는데도 이 재정 뒤 역사는 이 만몬, 세무의 영, 가난의 영, 이 흑암의 세력들이 질병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성경이 언약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서 말씀을 안 전해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재정을 자기가 얻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재정이야. 내 힘으로, 내 손의 능력으로 내가 얻었어. 이 사람은 입을 찢어야 됩니다. 입을 찢는 게 아닙니다.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야 돼. 그래야 입술이 변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능을 주었다,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재정은 누가 줬어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작게든 크게든 여러분,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제가 요즘 실력이 있거든요. 제가요 좀 금융권에 어떤 돌아가는 것을 제가 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돈 좀 벌었습니다. 이 사람 망합니다.
그냥 무조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돼요. 다 같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주신,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언약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너희 조상에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다시 말하면 재물 얻을 능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실까요? 그 언약은 이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영육간의 복을 총망라하는 복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역사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혼의 성취를 위하여 샘을 얻을 능을 누구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언약을 성취를 위한 성부가 되리라. 다 같이 나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더 크게 나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성부가 되리라. 성부는 거룩한 부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물습 재정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왕이면 성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비는 뭐냐? 성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성빈도 가난한 측에 속하지 않습니다. 네, 그들이 볼 때는 가난해 보이지만 나는 부유한 자다 이거야. 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거야. 그리고 그 영적 권세, 다시 말하면 재물 얻을 권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 그래, 모든 자를 부욕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성부의 삶을 살리다. 아멘.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빵빠레를 울려라. 성부는 부자인 건 확실해요. 그러나 성빈처럼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살다가 남겨놓고 주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듣던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쾌락을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그 쾌락을 즐기다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세상 쾌락을 찾다가 안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재정을 흘려보내고 성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를 체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아멘이시죠?